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는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셔서 물론 각자가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어려움, 지나갈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고 더욱더 감사한 한 해가 꼭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또 한 해를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는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목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소원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또한 찾아서 다시 그 소원을 일깨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상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작하면서 잊어버렸다고는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말씀을 했었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개인의 소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비전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2021년 표를 아까 우리가 제창했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금년도 표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천상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천상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 왜 교회냐?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교회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은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영적으로 한 지체임을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전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와 전도. 예배와 전도에 목숨을 걸면 그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는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주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전도에 우리의 목숨을 걸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우리 성도 각자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신앙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육적인 복과 의식주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른 생활의 복, 구원의 길, 의의 길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매일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각양각색의 사건 사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의 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과 보호하심의 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육간의 원수가 이 땅에 있습니다. 영육간의 원수. 사탄마귀 귀신이 우리의 원수이고 오늘날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질병이 우리의 육체의 원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상을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잔, 승리의 잔, 성공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오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영혼의 복입니다. 그 앞에 것까지는
육체의 복이라고 말씀드리면 영혼의 복이 우리가 참 제일로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 땅에서는 우리는 길어봤자 100세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고 영혼의 복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족함이 없는 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복,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족함이 없는 복인데, 우리가 구해서 얻는 복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복인 것은 아구리 기도한 내용 가운데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내가 너무 부해지다 보면 하나님 없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망언을 하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망언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달라는 강구가 나와져 있습니다. 또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는 것,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내용을 잠깐 동안만 그 내용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물론 29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으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과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 내용입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부족하면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위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현숙한 여인의 복이지만 오늘 예수를 우리의 신랑 예수로 믿고 현숙한 여인 신부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내용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전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조건적인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건부 복.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됩니다. 그 목자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고 그 내용은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유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선한 목자시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부르면 그 부름에 대답하는 것이 양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 아뢰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느니라. 따라오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땅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스스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이 땅에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이 아니면 따르지 않고 도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인문학교에서 나와 있고 주보에 성경 주시면 추락된 말씀 가운데 성경의 총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신랑주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을 목자로 생각하고 사람을 신우로 생각하고 사람을 따라간다면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예수님은 이방인의 목자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이 우리의 들리하는 다른 양들에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 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 목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또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부족하면 복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복, 의식주의 복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복과 의식주의 복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됩니다.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이 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보호하심의 복, 임마누의 복이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모든 매사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복이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영혼의 복, 영생 복락의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은 하나님 은혜의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겸손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본문의 말씀과 같은 복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느냐?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이란 그 뜻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겸손은 신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신분을 바꾸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신분을 바꾸는 그런 겸손이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킬 때 성육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신분, 창조주의 신분이 피조물의 신분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주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신분을 바꾸는 것이 바로 겸손의 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겸손의 의미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마음,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신분을 바꾸셨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분을 바꾸셨다. 우리도 사람의 신분에서 짐승의 신분을 바꾼다면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해마다 띠가 있습니다. 띠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금년도에는 띠가 소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띠가 뭐라고요? 소띠. 소는 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짐승입니다. 큰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죽은 다음에는 자기 있는 걸 다 우리에게 또 주고 갑니다. 가죽부터 시작해서 고기, 뼈, 내장 안 주는 것이 없이 다 우리 사람들의 먹거리로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소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분을 한번 바꿔서 소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겸손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양의 모습은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고, 그의 죽음은 양의 모습으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분을 바꾸어서 겸손하게 살게 된다고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부족하면 복으로 한 해, 아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복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늘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필요한 육적인 복도 허락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복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서 한 해 동안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